유마경 48번째 시간입니다. 구 라울라의 문병,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보시오 라울라여, 당신은 부처님의 아들이신데 왕위를 내버리고 도를 위하여 출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출가하는 데는 어떤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습니까? 저는 곧 출가의 공덕과 뛰어난 이익을 법에 맞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으로 와서 저의 발에 절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라울라여, 출가의 공덕과 뛰어난 이익을 이와 같이 설명하면 안 됩니다. 나울라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몰라요. 내용이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뭐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없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유마의 입을 통해서 출가의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어떤 건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울라가 이렇게 말했던 저렇게 말했던 그건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출가의 공덕이라고 하고 뛰어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뭐 어쨌든 뭐 이 부분을 이제 유마가 다 얘기할 겁니다. 까닭이 근데 이 부분을 참 보다 보면 꼭 이 달마가 양나라 무황제를 찾아왔을 때 이 무황제가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요. 짐은 절도 많이 짓고 경전도 번역해서 많이 보급하고 젊은 사람 출가도 많이 시키고 하여튼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동원해서 불법이 널리 알려지고 불법이 중흥되는데 힘을 다하고 있다. 공덕이 얼만큼이나 됩니까? 하고 이제 무제가 물었거든요. 뭐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물론 이제 달마는 뭐 공덕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공덕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유마는 뭐 출가의 공덕과 뛰어난 이익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덕이 없고 뛰어난 이익이 없는 것이 곧 출가입니다. 달마하고 뭐 또 같은 말이죠. 공덕이 일도 없다. 그게 뛰어난 공덕이고 이익이 일도 없는 게 뛰어난 이익이다. 그리고 그게 출가다. 이거 출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뭐가 있으면 출가가 아니죠. 이 마음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누군들 이 불법에 이렇게 뜻이 있고 원이 있다 그러면 누군들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 그거를 깨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깨닫고 싶으니까 우리가 뭐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믿고 의지하고 뭐 절도 다니고 뭐 수행도 하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이러겠죠. 근데 제가 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 일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냐. 그런 뜻이 있고 그런 원이 있지만은 자기가 뭘 붙들고 있고 어디에 머물고 있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거 우리가 이 몸, 또 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의식작용, 생각, 느낌, 감정, 견해, 그걸 나라고 여기고 살지만, 자기는 진짜 깨달음을 원해. 그러면 깨달음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이게 나니까. 근데 뭐에 미련이 있어서 뭐를 붙들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나다고 여기는 자기를 몰라. 굳이 얘기하면. 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인정해서가 아니고, 참, 그래서 묘해요.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들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뭘 분별을 하고 있고, 뭐에 미련을 두고 있고, 뭘 붙들고 있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영원히 모를 거니까. 뭘 붙들고 있는지를 영원히 모르는데 알고 모르고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어떤 길, 예, 유일한 길은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벗어나라고 또 이러거든. 어떻게가 없다니까. 그냥 벗어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게 답이고 그게 정멸이고 그게 열반이고 그게 해탈이고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고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마음이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거야. 그래서 체험을 얘기하거든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벗어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체험밖에 없다. 근데 그 체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가 없다. 그냥 벗어나야 된다. 여기에 통해야 된다. 그냥 가르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분별하지 마라. 그냥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고, 당신이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감정이나 이걸 붙들고 있어서입니다. 이걸 놓으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안 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자기의 어떤 이 불편한 감정이나 두렵고 불안한 어떤 느낌을 지니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그거 지니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 좌절, 뭐 이거를 지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게.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뜻으로,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니, 방법이 없으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그러는데 손가락이나 하나 보여주고, 볼펜이나 하나 보여주고, 책상이나 한번 두드리고,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로서는 찾을 길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걸 어찌 하면 될까 하는 이 생각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길이 없는데 계속 길을 찾고 있는 거니까. 답이 없는데 답을 찾고 있는 거니까. 이거 어찌 보면 이 세간의 일로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다른 뭐 문항은 모르겠고 다른 문항은 뭐 자기가 알고 모르고 하는 걸로 답을 쓸 수도 있고 오답을 쓸 수도 있는데 어떤 문항의 이 시험지 문항의 질문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답이 없어. 뭐 1, 2, 3, 4, 5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를 이렇게 5가지를 들어놨는데 질문이 잘못돼 가지고 답이 없어. 가끔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학교에서도. 왜? 그 시험도 사람이 내기 때문에. 근데 답이 잘못된지를 아니 질문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계속 답을 찾으려고 그래.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4번인가 5번인가 계속 답을 찾으려고 그래. 그게 이 깨달음을 찾고자 하고 깨달음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본래 답이 없어. 왜?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문이 잘못돼 있음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가 뭡니까? 이 질문 잘못된 거거든요. 부처가 뭡니까?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잘못된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인데 거기에 맞는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잘못된 질문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질문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질문 자체가 사라지면 돼. 그러면은 1번이냐 2번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원래 시험 문제에 나왔을 거잖아요. 예, 5가지 중에 하나가 답인 것처럼 해서 나왔을 거잖아. 그러면 이 5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고 뜻이 없어요. 그 중에 어떤 거를 내가 찾아야 되냐, 구해야 되냐, 얻어야 되냐, 어떤 게 답이냐 아니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도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도 아닌 게 있어야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거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안 해야 이 진실에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통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하지 않는 게 여기에 통할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요. 그나마. 물론 어떻게 않는다고 하는, 않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아냐? 몰라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는 좀 아는데, 어떻게 안 하는 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말에는 자기식의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안 하는 거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 근데 그건 어떻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뭘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행위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자기 스스로는 모른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냥 깨끗하다, 텅 비어 있다라고 할 때도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 뭘 의미하는지 우리 몰라요. 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텅 비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이 생각이 가 닿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거를 텅 비고 깨끗하다고 하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자기식의 기준으로는 텅 비고 깨끗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식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야, 그게. 당연히 분별이죠. 이게 도가 뭡니까? 그냥 깨달은 입장에서는 비록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고 질문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 말을 듣고 뭐 답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안 듣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의 어떤 이 목마름, 이 갈증 때문에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 갈증과 목마름을 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도라는 이름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갈증 때문에 말을 해주는 거지,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기 깨달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이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없거든. 깨달은 사람은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르쳐주고 보여줄 뭐 그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건 없어. 근데 그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건 없다 하더라도 이 스스로는 우리가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마음이니 이런 이름으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 이름 말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거 말고 그런 이름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 그거는 얘기할 수 있지. 그거는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거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름은 전부 가짜입니다. 이름은 가짜예요. 자기 살림살이만 진짜예요. 자기 살림살이만. 자기 살림살이는 말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다행히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이렇게 다행히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법문이 가능한 거고, 또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서 자기 이 살림살이를, 자기 본래 면목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덕이 없고 뛰어난 이익이 없는 것이 곧 출가입니다. 여기서는 이 출가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참 뜻을 쓴 거예요. 참 뜻을. 출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집에서 나온 정도가 출가가 아니에요.
그냥 나올 집도 없고 집 없는 곳으로 갈 그것도 없다는 말이야.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면은 좀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비운다. 그럼 마음이라는 그릇은 가만히 있고, 그 그릇에 있는 뭐 불안, 두려움, 번뇌, 고통 이런 거를 그 그릇을 채우고 있는 그거를 다 꺼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을 채우는 생각, 느낌, 감정이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통적으로 뭐 선도라든지 또는 이 마음 공부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몸은 그릇이요, 마음은 뭐라고 하더라? 아니다. 몸이 그릇이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생각났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래.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전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그릇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모든 그릇은 이 컵 보세요. 세간에서는 이런 컵은 뭔가 필요한 것을 담을 때 쓰기 좋게 이 컵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이 속은 비워져 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마음 그릇이 있다 그러면은 이 그릇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에요. 이 그릇을 이루고 있는 게. 참 희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릇에 뭘 담고, 뭐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담고 빼고 할 게 없어. 그 그릇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야. 마음 그릇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소리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이라는 이 독립된 어떤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나 소리 이런 걸 전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또는 전체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이루고 있다니까. 그래서 늘 같이 갑니다. 함께 가요. 이 마음과 마음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늘 함께 갑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상상 속으로나 가능하지만 옛날 선사들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생겨나면 마음도 같이 생겨나고 세상이 사라지면 마음도 같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래서 제가 상상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세상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상밖에 못합니다. 세상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세상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내 생각, 느낌,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 이 세계의 실상은 당연히 이겁니다 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절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간다는 말도 맞지가 않아요. 함께라는 말이 없어. 딱 한 몸이어가지고. 물과 물결이 한 몸이죠. 물과 물결은 한 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소리와 이걸 소리라고 그러죠. 제 음색은 한 몸이에요. 한 몸.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시끄럽게 얘기를 하든 조용하게 얘기를 하든 그 소리하고 제 음색,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그걸 음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음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도 그게 누군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의 내용이 나무라는 말을 하는지 하늘이라는 말을 하는지 너 나빠, 너 좋아, 또는 그건 옳은 일이야, 또는 이렇게 해가 오늘처럼 하늘이 높고 맑고 햇볕이 쨍쨍한데 오늘은 하늘이 흐리고 비가 주룩주룩 내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차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 소리하고 그 음색이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때로는 과거에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 왔던 이 온갖 일에 저절로 내 음색이 내 소리에 내가 내는 온갖 소리에 저절로 다 배어 있고 새겨져 있고 한 몸이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찾아야 될 이유가 없지. 따로 찾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다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음색이 뭐냐? 네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 그럼 아무 얘기나 해주면 되잖아요. 아무 얘기나 해주면 됩니다. 뭐 날이 맑다고 하든 흐리다고 하든 지금은 가을인데 그냥 북풍 한파가 몰아치는 그냥 한겨울이라고 하든 그 말이 가진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 말이 가진 뜻. 그 뜻은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거든. 그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바보들은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주었더니 야 지금 네가 말한 거는 지금 현실하고 틀려. 지금은 가을이야. 근데 왜 갑자기 북풍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이라고 그래? 어떤 바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바보들은. 나는 도를 물었는데 왜 손가락을 얘기를 해? 그건 손가락이잖아. 이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잖아. 어떤 바보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실현돼 있고 물론 이 도라는 이름으로 물었지만 자기가 찾고 싶고 자기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네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네 마음은 지금 이걸 원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이 세상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있으면 그러니까 생각은 분별밖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계다, 뭐 죽비다, 이건 컵이다, 돈이다, 권력이다, 행복이다, 뭐 믿음이다, 옳다, 그르다. 우리 생각은 분별밖에 못해요. 분별밖에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갖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것 중에서 나한테 맞고 내가 좋아하는 걸 우린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에서는. 생각은 분별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있지. 세상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싫은 일이 있고 사람도 그렇고. 마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마음은 딱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은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마음은 늘 이 길을 흐르는 겁니다. 근데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을 쫓아가면 당연히 뭐 우리 지금까지 생각 쫓아서 살아왔지만은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선택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 이런 법문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도 뭔가를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선택 결정이 있잖아요. 그냥 이 공부하시면 저절로 다 돼요. 안 한다는 말이 아니야. 선택 결정이 앞장서 있질 않아. 저절로 다 됩니다. 물이 지 살 길 찾아서 낮은 곳으로만 다 선택해서 흘러가잖아요. 물이 높은 걸 선택해서 가는 적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어. 그걸 안 하면은 뭔가 잘못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절로 옳고 그름 분별이 된다니까? 그걸 내가 막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막 따지고 헤아리고 이런가 저런가 안 해도 저절로 옳고 그름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시지, 실은. 사실 저 그 질문 많이 받아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뭔가 이렇게 결정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고 옳은지 그른지도 알아야 되고 제발 좀 그러십시오. 좀 세상 살면서 옳고 그름을 제발 좀 제대로 좀 분별하시라고. 근데 이 공부에 힘이 부족하면 이 분별이 먼저 앞장을 서버리기 때문에 분별이 앞장을 쓴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자기 기준과 이 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내가 옳다고 하는 여기에 내 생각이 매여 있으니까 그 위에 넓은 걸 못 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집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착하면은 나는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지만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겠죠. 근데 좀 제대로 하시라고.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선택이 저절로 돼야 됩니다. 옳고 그름이 저절로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지 마시라고.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생이 뭐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무 번뇌 없이 불편 없이 어려움 없이 무거움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왜 공부하시면서도 또 그러려고 그래? 여전히 그 방식을 고집하시려고 하냐고. 이 공부의 힘으로 그냥 저절로 높고 낮고 옳고 그르고 어리석고 깨닫고가 그냥 저절로 나뉘어져야지. 저절로 흘러가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세간의 버릇을 못 놓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러면 깨달아서 뭐 공부 오랫동안 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몰라?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인데. 뭐 세상 일에서 옳고 그름 모르겠습니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넓은 눈으로 옳고 그름을 봐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깨달아서 살아오면 뭐 분별에서 벗어나라 이러니까 옳고 그름도 뭐가 뭔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뭐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된다고 쳐. 근데 세상 일이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만 갑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갈 확률보다 제가 그러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한 99%예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을 누가 끌고 갑니까?
사람이 끌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과 자기 틀로 분별 망상밖에 못하니까. 분별 망상밖에 못하니까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은 방향이라고 그래. 끌고 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거에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집착을. 당연한 일이잖아. 분별 방상밖에 못하는 사람이 끌고 가는 세상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분별 망상밖에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집착은 욕심입니다. 욕심. 내 욕심으로 끌고 가는데 뭐 당연히 세상이 덜커덩거리는 거고, 바퀴 하나 빠진 거를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형국인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중생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잘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잘 하시려면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서 그 어떤 거에도 집착하는 마음 없이 분별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마음이 텅 비어지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다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무리 좀 넓은 안목으로 옳고 그름이 나뉘어져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역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집착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옳고 그름이라는 그 생각에 집착이 없어요. 집착할 이유가 없죠. 집착할 필요가 없고. 공덕이 없고 뛰어난 이익이 없는 것이 곧 출가입니다. 여보세요, 나올라요. 유의법 속에는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무릇 출가라는 것은 무의법입니다. 무의법 속에는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무의법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느슨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지만 무의법에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걸 참 공덕이라고 하든 세간의 공덕이라고 하든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참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공덕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참 공덕이거든. 그러니까 참 공덕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 공덕이 있구나 이런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짜든 진짜든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우리가 얘를 또 이 질문들 많이 하세요. 공부하는 도반들께서 하시는 질문 중에 제가 어제도 그 질문을 받은 것 같아.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은 허망한 겁니까? 이 질문들을 하셔. 세상이 허망한지 허망하지 않은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묻는 그 생각은 허망해요. 그래서 묻는 그 생각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세상은 허망한 거구나 해도 허망하고 세상은 허망한 게 아니구나 해도 허망한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허망한데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세상은 허망한 것도 아니고 허망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야. 왜? 진짜 가짜라고 하는 그게 전부 허망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허망한 생각이야. 이게 진짜인지 허망한지를 가려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깨달음을 얘기해도 진짜 깨달음, 그거는 허망한 깨달음 이런 식으로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왜? 진짜 이 모든 이쪽 저쪽 또는 이 깨달음 어리석은 부처 중생
그냥 훌쩍 벗어난 체험,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체험이 아니고 어떤 이 경계를 체험해서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는 그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왜? 그 사람은 깨달음이라고 지금 믿고 있으니까. 그걸 깨주려면 그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얘기할 뿐이지. 이 진짜 깨달음이 있고 가짜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하는 일은 있어요. 근데 통하고 보면은 금강경의 첫 세존의 답도 그 말인데 일시에 모든 중생을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지만 중생을 다 멸도시켜 놓고 보면은 제도된 중생이 한 중생도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근데 진짜로 자기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원래부터 내가 분별하고 살았던 이 온 이 생부터 그냥 일이었어요. 내가 깨닫고 난 뒤부터 일이 아니고 내가 온갖 그냥 분별 망상 그냥 그 진상짓을 다 하고 사는 동안에도 그냥 그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행위가 그냥 일이었어요. 일. 근데 그거는 있어. 그게 일임이 이렇게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거 일임을 깨달았으니까 일임이 이렇게 분명했음에도 자기가 이거는 잊어먹고 그거는 뭐 진상짓이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이런 착각 이런 망상을 해왔던 이 시간이 얼마나 좀 이 부끄럽습니까? 그 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통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의 어떤 이 부끄러움이라든지 뭐 그걸 업이라고 그러죠. 이 업이 없냐?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하고 이 중생 세계 속에 살면서도 그래도 삶을 이렇게 겸손하게 좀 살 필요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지금 당장 깨달아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뭐 일부러 뭐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어쩌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법속에 살으면 돼.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업이 있어, 업이. 어떤 업이냐? 그냥 온통 그냥 이거밖에 없고 이 일임에도 자기 혼자 그냥 그 분별 망상 속에서 그 진상짓을 하고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고 뭐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해왔던 그 업이 있어요. 깨닫고 나서 보면 부끄럽습니다, 실은. 자기가 살아온 그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이 법의 힘이 부족할 때는 그래요. 참 깨닫고 나서는 더 감당하기 힘든 면도 좀 있어요. 그래도 그냥 이런 면도 좀 있을 수 있지.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저 사람이 깨닫기 전에. 그래도 내가 꾹 참고 밉다고 말 안 하고 그거 안 싸운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이런 면도 좀 있어. 그런 면도 좀 있다니까. 그래도 이미 우리가 여기에 통하기 전에 지은 업은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에 통했다고 뭐 갑자기 중생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깨달음 부처라고 뭐 대접을 해주고 그러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더 조롱당할 수도 있죠. 아니 뭐 마음 공부도 하고 뭔가 뭐 한 소식 했다는 사람이 뭐 똑같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러면서 막 일부러 속을 긋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통하기 전에 지은 업은 저희가 감당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이 공부하기 전에 여기에 통하기 전에 세간에서
어쨌든 어떤 죄를 졌다.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갈 죄를 졌다. 그런다고 여기 통했다고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재판받고 아마 감옥 가요. 여기에 통해도. 예수님은 잡혀서 죽임을 당한 분이에요. 없는 죄도 죄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해서 공부가 되면 그런 그 전에 지었던 업에 이 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달게 받을 수가 있어.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자기가 이 공부가 되면은 달게 받을 수 있죠. 더 공부가 되면은 이제 그 과가 아니에요. 지난 내 삶에서 내가 지어놓은 이 원인 때문에 받는 이 과가 아니야. 그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과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과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은 없지만은 남들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 벌 때 저는 돈 하나도 안 벌고 산속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산에서 나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한 푼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세간의 입장에서는 이 가난이라는 과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원인을 지었잖아요. 제가 원인을 지었잖아. 그러면 이 가난이라는 과를 제가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갑자기 깨달았다고 해서 하늘에서 천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닐 거고 여전히 내가 안 벌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깨달아서 공부를 이렇게 깊이 했다 그러면 향험이 그걸 두고 가난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 가난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과를 받는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그게 좀 불편한 게 있죠. 불편할 수 있지. 예? 우리 세간을 살면서 돈이 부족해서 불편한 적 있을 수 있잖아요. 불편한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과다 체험하고 처음에는 좀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달림이라든지 이런 게 왜 없겠습니까? 이 법의 힘이 이 세간의 힘을 다 뒤덮지를 못했는데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더 해보면 과가 아니게 돼요. 그런 면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은 그 전에 살아왔던 업으로부터 내가 다 자유로워지냐? 안 자유로워져요. 더 공부를 하셔야 돼. 자유로워지려면. 더 공부를 하셔야지. 세상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 세상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하고 살아왔는데 그 업이 깨달았다고 바로 없어지겠습니까? 깨닫고 나서도 자꾸 이제 그런 이 버릇에 좀 시달리죠. 이 버릇에 시달린다는 말은 그런 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과를 받아요. 자기가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자꾸 시비 분별을 했기 때문에. 무위법 속에는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나올라요. 무릇 출가라는 것은 저쪽도 없고 이쪽도 없고 그 중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가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출가인데 이 깨달음에는 이 법에는 공에는 마음에는 진여 자성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출가라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어떤 이 생각으로 그리면은 예를 들면 집 나와서 머리 감고 승복 입고 절에 가는 걸 출가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출가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런 그림이 없으면 출가라는 이름은 깨달음, 부처, 도, 진여, 자성, 본래, 마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그게 진짜 출가거든. 그러니까 아마 절에서도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이 출가하는 게 진짜 출가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모습으로 출가 그것도 쉽지 않아.
모습으로 출가도 쉬운 일은 아니야. 예, 모습으로 출가하려고만 해도 버려야 될 게 많아. 버려야 될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보면은 이, 이 시체 체험도 있어요. 관에 직접 들어가서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이런 체험이 있거든. 근데 그게 비록 진짜는 아니지만, 예, 그런 체험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런 체험이라도 하려면은 뭔가 버려야 되는 게 많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모습으로 출가도 당연합니다. 예, 당연히 다 이 생각이겠지만, 이제 출가를 하면은 우리가 이 세속에서 사는 것처럼, 예, 옷도 뭐 마음대로 이 옷 저 옷 못 입고, 밥도 뭐, 몰라, 요즘에는 밥 마음대로 먹는 것 같긴 하더라고. 뭐, 아무 때나 뭐 절 밖으로 나와서 뭐 사 먹고, 예, 그러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밥도 뭐 마음대로 뭐 사 먹거나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다 먹을 수도 없고, 예, 결혼도 못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포기를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거 포기 못해서, 예, 가끔 출가 생각이 예, 들 때마다 그냥,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랬으니까. 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뭐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진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출가거든. 예, 마음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분별에서 벗어나. 예, 세상에서 어렵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뭐 위로 위안 뭐 그런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마음의 출가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약간 가져도 돼요. 아무나 못하거든, 이거. 그리고 이쪽에 마음을 두기도 아무나 못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런 공부 만나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참, 이렇게 말하면 또 자랑이 되려나. 하필이면 이 무심선언하고 어린선언은 그냥 와서 공부 좀 하면은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쉽게 쉽게 그냥 덜컥덜컥 그냥 무슨 뭐 과거에 그냥 덜컥덜컥 합격하듯이 그냥 덜컥덜컥 합격하고 과거에 붙어버리니까 그냥 도반들이 뭐 처음 그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면이 있다니까. 근데 지금 깨닫는다고 수행을 하거나 또는 출가를 해서 불법을 공부하는 뭐 스님들이나 이분들 보고 이런 얘기 해보세요. 믿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도 안 믿어. 왜냐면 그냥 평생 죽으라고 그냥 갈고 닦고 수행하기도 힘들거든, 실은. 아무리 수행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도 평생 그것만 한다. 그 엄청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도 오로지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과 발심을 가지고 힘들지만은 좀 좌충우돌하고 조금 게으를 때도 있고 열심히 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깨달음에 도달할까 말까 하는데 무슨 뭐 법문 한마디 듣고 뭐 덜컥 체험한다고? 믿겠습니까? 그 말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분이 정상인 겁니다. 믿는 분들이 비정상이에요. 예? 말이 되냐고 말이. 어떻게 한마디 말 듣고 문득 깨달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걸 믿기를 바라지 마세요. 네, 믿고 안 믿고 뭐 그거는 그래서 뭐 소용없고, 예, 선어록이나 선사들 본문을 보면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뭐 마조스님도 얘기해요. 도불용서 단막 오염이다. 돈은 갈고 닦는 게 아니다. 오염만 시키지 마라.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못 알아들어 아예.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죄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말은 안 들리고 뭐 수행을 하면은 뭐 1단계는 어떻게 되고 2단계는 어떻게 되고 뭐를 경험하고 뭐 이런 것만 들리고 그런 것만 믿어지니까 그것도 뭐 어쩔 수가 없어. 모든 견해를 멀리 벗어나 색도 없고 색 아님도 없는 것이 곧 열반의 길이요 지혜로운 자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유마경에서도 다 이 얘기를 해놨잖아요. 모든 견해를 벗어나는 거. 이 견해라고 하면은 이 갈고 닦는 분들은 이렇게 갈고 닦으면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전부 견해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뭐 남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받아들였을 뿐이다. 뭐 그 소용없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죄죠. 뭐 남의 죄는 아니에요. 이 대성경전 다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모든 견해에서 멀리 벗어나는 거. 그게 열반이다. 구경열반. 마침내 열반이다. 모든 견해에서 멀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건 없어요. 모든 견해에서 멀리 벗어나는 그게 답이야. 어찌해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어찌한다 그러면 어찌한다라고 하는 이 견해가 또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냥 벗어나는 것뿐이에요. 벗어나면 될 뿐이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하면 될 뿐이지. 어떻게 하면 통합니까는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통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통하냐?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통해야 통하는 겁니다. 그냥 통해야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통해야 돼요.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해야 돼요. 다른 길 없고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이고 다른 방법은 전부 견해예요. 견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전부 견해입니다. 공부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출세관 공부는. 세관 공부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더 잘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출세관 공부는 어쨌든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공부예요. 생각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출세관은 마음의 길입니다. 마음의 삶이에요. 마음은 마음의 길만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마음이 가는 길이 길입니다. 그걸 도라고 그래요. 마음이 가는 길. 그럼 마음이 어떤 길을 갑니까? 그건 생각의 길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은 절대 마음이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은. 근데 그 생각도 마음에서 나와요. 그 생각도. 마음 아닌 게 없어요, 실은. 우주 삼라 만상, 자기 생각 느낀 감정, 뭐 좌절, 절망, 두려움, 불안, 마음 아닌 게 없어. 마음 아닌 게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교리에서도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쓰거든. 마음 아닌 게 나올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마음이 뭔지를 모를 뿐이야. 마음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나온 거. 근데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마음 스스로는 모습이 없거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분별밖에 안 하니까 마음에서 나온 것만 헤아리고 있으니까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게 깨달은 말이냐 못 깨달은 말이냐 계속 마음에서 나온 결과물만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거든. 우리 생각은 아름다운 거냐 추한 거냐 다 그 마음에서 나온 게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세상이거든. 마음에서 나온 게 사람이고 마음에서 나온 게 우리 느낌이고 감정이고 견해거든. 옳다 그르다. 맨날 그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미 나온 어떤 결과물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게 우리 생각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분석하고 뭐 하는 데는 도사들이지, 도사들. 근데 자기가 따지고 있는 그 일이 나온 곳이 뭐냐는 거예요. 나온 곳이 어디냐는 거야. 이게 출세관 공부고 마음 공부예요. 불안함, 두려움이 있어, 나한테. 이 불안한 두려움이 왜 생겼냐? 이거는 마음에서 나온 이 불안,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거를 붙들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왜 생겼냐, 이런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세간은 100% 생각의 길을 따르고 사는 거죠. 있는 거 가지고 따집니다. 있는 거 가지고. 출세관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곳이 이 나오는 근원을 밝히는 거야. 밝히긴 밝히는데 이건 생각으로는 어떻게 못 하잖아요. 생각은 이 마음에서 나온 결과물인데 생각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밝히냐고. 밝혀봐야 또 마음의 결과물을 따지고 있는 건데. 근데 밝히긴 밝히는데 생각으로 밝힐 수는 없어. 생각으로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냥 통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은 일도 쓸 데가 없어요. 이거를 밝히는 데는. 그냥 통해야 돼. 그냥 통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하셔야 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통해야 돼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를 모든 견해에서 멀리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견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통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또 한자로 표현된 말 중에는 무슨 현정인데 뭐 파사 현정 참나. 아유 이게 그 말이 똑같은 말이야. 우리 어떤 견해,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삿된 거거든. 왜 삿된 거냐? 우리 마음을 통하는데 그게 방해하고 장애를 하고 있으니까 삿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도다, 외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또는 업장이다 이런 말도 해요. 업장은 업이 장애가 된다는 말이에요. 뭐를 하는데?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데 장애가 돼.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먹구름이죠, 먹구름. 그런 걸 우리가 사도다, 외도다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외도, 사도는 다 우리 생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오로지 불도만. 오로지 불도만. 불도다 그러면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어떤 때는 불교 뭐 범불교 해서 지금의 종교인 불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본래 마음 오로지 이거 하나만 오로지 이거 하나만이 세조는 뭐라고 그랬죠? 오로지 이거 하나만이 존귀하다고 그랬나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랬죠. 오로지 이거 하나만 존귀한 거예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 생각이야, 생각. 허망한 생각.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니까. 그냥 단순하고 명쾌해요.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통하기만 하면. 비록 여기에 통해서 또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시겠지만 너무 단순해.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어. 그냥 자기가 통한 여기 이것만 잃지 않으면은 이건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가지고 말로도 안 돼. 지킬 것도 없어. 뭘 지킬 뭐가 있어야 지키지. 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기억할 것도 없어. 그냥 세상이 알아서 내 삶에 알아서 그냥 이 진실을 다 밝히고 있으니까. 저절로 밝히고 있어요. 저절로.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하나만 종교할 뿐이야. 이 하나만. 이것만이 종교할 뿐이에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일입니다. 이 일.